4절로 6절, 16절까지 호세아서 13장 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부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네 눈앞에서 숨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행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사는 원리. 원리가 있죠. 원리를 모르면은 기계도 그 원리를 모르면은 똑같아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리를 또 모르면은 잘못 사용해 가지고 그 기계를 고장 낼 수가 있고 음식도 있죠, 그렇죠? 음식도 먹는 원리를 모르면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먹냐에 따라 가지고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나가 살죠, 그죠? 세상에서 예수 하면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원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뭐 평생을 다녔어도 모태신앙 평생 다녔어도 이게 사는 원리를 모르고 살면은 예수 믿는 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붙드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은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그들이 가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자연적으로 없어지지요. 힘이 있을 때는 존재했다가 힘이 없어지고 하면은 이웃 나라에 그냥 흡수되어져 버리고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는 그들 역시 그들도 세상나라들과 같이 언제든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길을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세상을 거스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도망을 가서도 안 되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이 그런 적당히 그냥 세상은 타협을 요구하죠. 한 번만 그냥 안 믿는다고 해라. 한 번도 안 믿어라. 옛날에 속사도 중에 그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은 화형을 당했어요. 왜,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예수님 모른다고 해라.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면은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 번만. 다음에는 예수 믿다 한 번만. 근데 그 한 번이라도 그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은 내가 지금 불에 타는 고통이 있지만은 잠시 잠깐 오면은 주님 앞에 갈 건데 어떻게 그걸 잠시 영광을 위해 가지고 주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를 합니다. 교회 다녀라, 교회 나가. 그런데 코로나 때는 그냥 교회 문 닫아라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그냥 예수 믿으라는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타협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협하면은 그냥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은 타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돼 가지고 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망하지 않을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타협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에는 세상에 동화가 되고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눈에 보이는 편안한 길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는 과정을 보면은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누가 먹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준 건 아니겠습니까?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마른 땅에서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마른 땅이 어딥니까? 광야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마른 땅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그때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먹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편을 기억하셨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하나 내다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병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그냥 오늘 내려 하면 그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길을 쓰고 하다가 그냥 병 낫고 나면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급할 때는 돈 빌려달라고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막 애굴복굴 하다가 그래가지고 회사 그냥 부도 좀 면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그냥 그 돈 빌려준 사람 그냥 잊어버려요. 내 행편이 어렵다고 못 갚는다고 그냥 배째를 하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만은 그것이 결코 축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늘 광야에서 살 때처럼 겸손했더라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눈이 뒤집혀 버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냥 볼 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다른 거 볼 것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어. 그냥 광야에서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그냥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풍성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 버려요.
그래서 최영 장군은 뭐랬습니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했는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빠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봐서는 안 될 거는 한 번 보고 봐서는 안 될 거는 그냥 빨리 눈을 돌이키는 게 나아요. 돌이키는 나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늘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터리 인생으로 매 순간 하느님만 바라보고 그때는 살 때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번 굴러보고 두 번 굴러보고 굴러본 사람은 굶는 거 그거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 등 따시고 배부리고 그냥 잘 먹다가 어느 날 그냥 쌀 떨어지면은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고 앞서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가나안 땅의 주위에 그들을 보고 부러워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 사는 사람들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뭐 때문에 잘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형편이 어렵는데 우리 사장님은 저 절에 다니는데 저렇게 잘 산다 그런. 자꾸 거기를 부러워하다 보면은 사장 따라 절에 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7절 8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짐승들은 이 당시에 호세 시대 그 전후의 시대에 그 여행객들이 만날 수 있는 짐승들입니다. 우리 때도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 짐승들이 지금 산짐승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산짐승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길을 혼자 다니려면은 상당히 무서웠어요.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도 산길을 다니는데,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니까 그나마 낫는데, 조금 겨울 되면 해가 일찍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좀 맞춰주고, 1학년, 2학년 때는 과외를 안 하는데 3학년 때 되면 이제 또 과외 수업을 내요. 그러면 그때는 고등학교 시험 쳐가지고 하던 그때 시대이기 때문에 과외하고 늦게 마친 다음에 수업 다 끝나고 난 뒤에 한 2시간씩 더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컴컴해져요. 많이 컴컴한 한밤중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길을 혼자 가다 보면은 이게 바람이 불러가지고 빠시락 하면 저기에 또 뭐가 막 그냥 호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늑대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기가 막 쭈삐쭈삐 서요. 제가 시골에 자라가지고 간이 좀 크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막 신경이 바짝 쓰여지죠. 맹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집에 그 토끼도 있고 집에 토끼도 키우고 닭을 또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지 않습니까? 나주로는 닭장에서 닭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 근데 그 닭들을 막 이게 짐승들이 잡아가는 것도 내 눈으로 목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때로는 걱정이 되고 막 두렵기도 하지요.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그 시대에 그때 표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짐승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자는 요즘 같으면은 뭐 짐승이 있어서 차 타고 지나가면 또 괜찮겠지만은 이 시절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고 그냥 걸어서 다녀야 되고 낙타는 타고 다니고 그런데 이런 짐승들을 만나면은 그냥 짐승이 밥 되는 수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주 길가에서 이런 식으로 맹수의 공격을 받아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친구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자처럼 혹은 표범이나 새끼 이런 표현도 아예 그냥 강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냥 곰이 아니고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새끼 이런 암곰같이,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자가 보면 수사자하고 암사자하고는 덩치 차이가 다릅니다. 수사자한테 달라 들어가지고는 그냥 뼈도 못 추려요, 그냥. 수사자가 인정사진 봐줍니까? 아무거나 그냥, 자기 마누라도 그냥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박살내면 자기한테 도전하는 것을. 사자 중에서도, 수사자 중에서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대빵이 있단 말이야. 이 왕한테 그 무리에 우두머리한테 달라들었다 하면은 그거는 뭐 그냥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자기 새끼든지 자기 마누라든지 다 물어 죽여버립니다. 박살 내버리죠. 그런데 그 영상에 보니까 절대로 그 수사자한테 안 달라들었는데 암사자가 자기 새끼를 갖다가 자기 아버지가 새끼를 가지고 막 물어보니 새끼를 물으니까 사정없이 그냥 뭐 엄마가 자기 남편한테 막 달라들더라고요. 그냥 막 죽든지 살든지 그냥 자기 새끼, 이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새끼 이제 보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보호 본능이 있어요. 이 지금 내가 새끼는 곰같이라고 얼마나 이 곰이 인형사진 봐주겠습니까?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새끼는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꺼풀을 찢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생각이 버텨나더라고요. 제가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할 때는 한없이 좋은데 나를 배신하면은 이렇게 하나님도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질투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들까지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지금 눈이 벌게 가지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어졌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 해방이 되어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니까 해방이 되어졌고, 우리나라 건국 당시에도 지금 좌파가 많이 공산주의가 많이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건국 당시에도, 이승만 대통령 건국 당시에도 좌파가 우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건국 당시에도. 그때 공산당이 많았어요. 공산당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대통령이,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지금 왜 왔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망했다. 왜 망했느냐?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너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인데 내가 그냥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세상을 세상 벗삼을 수도 있습니다만 세상을 벗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아야죠.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문 밖에 나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늘 만나는데, 근데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들의 덕을 보기 위해 가지고, 저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덕을 보기 위해, 유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면해 버리면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꼴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정말 자기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배신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힘으로 세상 살아가라고 보내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스스로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보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힘 주셔가지고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취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의 대한민국이 지금 취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한이 있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예리고성을 점령을 앞두고 여리고성 앞에서 밤에 혼자 나가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힘 있는 장사한 사람이, 자기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장수 아닙니까? 총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 지금 한 장수가 턱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여리고 사람들 편이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군대 장관이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 나는 내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편 되면은 내가 네 편 되는 것이고, 네가 내 편 안 되면은 나는 네 대적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는 원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는 생활 원리가 돼요. 원리. 기업을 하는 원리가 거기에 있고, 기업을 성공하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직장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승리하는 원리가. 지고 싶으면은, 망하고 싶으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망하고 싶으면은, 망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원리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리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 왕이 없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냈습니다. 왕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체제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 11절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때 왕시아 줬는데 지금 너를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왕이 어디 있느냐?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그때 왕을 달라 할 때 내가 너한테 왕을 주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줬지. 네게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기뻐서 즐거워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진노로 분노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이들을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 불확실한 것과 확실하고 안정되며 인간적인 것 중에서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안정을 택했지만 그것이 바른 선택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정을 결코 축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왕은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징계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수단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잘못된 왕들 때문에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몇 배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몇 배 더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갔더라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취할 일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데 왕을 주었지.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저주였고 심판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은 주고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은 안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가지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막 그냥 다 달라고 돈 달라 권력 달라 명예 달라 권세 달라 뭐 달라 막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만 주고 복이 되는 것만 가려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욕심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욕심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어떤 봉지에 뭔가 꽉 차서 터지게 된 물건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함되었고 딱 묶어져 있고 그 죄가 그 안에 묶어진 봉지 안에 저장되었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감추어두었기 때문에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봉지 안에 딱 감추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마치 여인이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요즘은 뭐 처녀가 임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막 복대를 하고 감추고 하지요. 표 안 나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감추어집니까? 배가 이만큼 불르면 감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가 터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계장동 사건,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그하고, 대장동 사건은 이미 드러났습니다만, 그하고 어떤 분하고 연관성이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왜 나오지 못합니까?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가 이게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자궁 안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그냥 바부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기는 아이 때문에 산모가 어떻게 됩니까? 막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통스럽습니까? 그 엄마가 건강하면 또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딸도 옛날에 출산일이 예정일이 훨씬 지나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 별로 고통스러워하지 않긴 하네. 그런데 이게 배가 자꾸 점점 불러오고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10달이 지났는데, 그런데 안 나오고 있으면 나오기 싫어가지고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으면 얼마나 아니면 또 그 정도가 아니고 다리만 나와 있는데 머리부터 먼저 나옵니까? 머리는 이만큼 나와 있는데 머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오려고 안에서 버쩍거리고 안으로 자꾸 귀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산모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고 갈등이 있으면 빨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위신, 체면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하늘 앞에 그냥 자복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데 무슨 체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한때 회개를 하는데 눈물 콧물 쏟으면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앞에 있었어요. 목사님 앞에서 있었어요. 그때 그냥 눈물 콧물 쏟는데 창피스러운데 그냥 이 눈물이 그쳐져야지. 눈물만 나면 덜 창피스럽겠는데 콧물까지 나오니까 눈물 나면 내가 콧물이 같이 따라 나옵니까? 콧물이 줄줄 나오니까 이게 창피스러운데 그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내 과거를 생각하니까 눈물 콧물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잠깐 하다가 그냥 휴지 조금 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 휴지 범벅이 돼도 이게 계속 쏟아지니까. 그렇죠. 회개하는데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게 뭐 있겠어요. 그냥 회개하고 다 내어놓으면은, 많이 취했을 때 있죠. 그죠? 음식 먹고 취해 있을 때 한 토하고 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토하고 나면 또 시원해요. 그게 건강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기토했을 때 화장실에 가가지고 토하고 나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가 잉태를 한단 말이에요. 죄가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은 빨리 그냥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변명하고 둘러대고 그냥
그냥 재판장 바꾸고 판사, 검사 뭐 말 안 들으면 그냥 잘라보고 바꿔보고 그러다 안 되면 법을 바꾸고 그렇다고 그게 감춰집니까? 그런다고 애가 안 나옵니까? 결국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출 걸 감춰야지요. 제 페이스북에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뭐 페이스북의 친구니까 페이스북의 친구가 지금 뭐 한 2,000명 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페이스북의 친구 중에서 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소식을 올려놨는데 뭔가 하니까 자기 사모님, 자기 부인이 배가 아프다 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큰 일입니까? 이러니까 지금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 됐으니까 빨리 큰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된다.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갔습니다. 경기도 쪽에 이제 그 있는데 큰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을 가서 다시 진찰을 해보니까 맹장이 터진 게 아니라 소장, 작은 창자가 이 천공에 구멍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터져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 이제 페이스북에 그 소식을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죠. 빨리. 진작 발견했으면은 터지기 전에 발견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뭐 터지고 나서도 이제 수술했으니까 또 좋아지겠죠. 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지한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하고 이랬든 저랬든 뭐 우리 욕심 때문에든지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빨리 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치료해야 되죠. 뭐 아픈 거는 병 났으면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참으려고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형님이 호주머니에 손 넣으라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더니 밑에서 그냥 다리를 그냥 걷어버렸어요. 손을 빼놔야 내가 손을 짚을 때인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라 해가지고 손을 넣었더니 밑에서 우리 형님 앉아가지고 일본말로 아스파린을 딱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끈기끼리 빼기는 뺐는데 잘못 짚어가지고 이 팔이 이제 빠져버렸어요. 팔이 이게 이골이 난 거지. 이골이 났는데 팔이 빠졌는데 이걸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없을 때거든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은 형님이 또 아버지한테 혼이 날 거고 형님이 아버지한테 혼나면 또 그 형님이 또 나한테 또 분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팔이 팅팅 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겨울인데 장갑을 꼈는데 장갑이 손에 들어가잖아요. 손이 부어가지고 이게 막 빠져. 네. 그래서 그 뒤에 한 달쯤 가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게 굳어버리는 거라, 굳어버리는 거라. 빠진 상태에서 굳어놓으니까 이게 다시 빼가지고 다시 제자리를 꼽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이 되다 보니까 시골에서 이게 팔 빼가지고 이제 꼽는 그것도 돌팔이 같은 사람 의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죠. 근데 막 와가지고 이게 빼야 되는데 이게 움직여야 뭐 제자리를 갖다 꽂지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나를 끌어안고 뒤에서 막 발로 가지고 이렇게 가슴에다가 발을 대가지고 밀어가지고 이렇게 팔을 빼는 거라. 참. 그래가지고 막 한참 쉬더니까 뚝 소리 나더라고. 내가 느낌이 오는 거야. 팔 빠지는 소리가. 이게 이제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뚝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요리를 맞으더만 다시 돌아끼야 이랬어요. 돌아끼야가지고. 어쨌든 늦었지만은 그래 다시 제자리에 꼽으니까 정상적으로 탈이 이제 정상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걸 뭐 둘러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 먹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 그걸 다 호수로 뽑아내지 않습니까? 뽑아내고 해가지고 씻어내고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서울의 근시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뭐가 숨어요? 뉘우침이 그들의 회개가 잘못을 인정하는 그게 숨어버린.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실컷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눈에 지금 잘못을 고백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도저히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 앞에 만삭한 자같이 죄가 터질 것처럼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한 달이 지났어도 팔을 빼가지고 다시 꼽으면 되는데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서울의 건설에도 속량하시고 사망의 재앙에서도 건져내신다고 좀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활에 대한 죽어도 살겠다는 부활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라 하더라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람을 건져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늦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의 영혼과 전 삶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며 죄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 회개한 양심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의 부르심과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새로운 삶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정의해서 사는 것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구급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이직률 다시 쳐가지고 1년이 안 돼가지고 1년이 안 돼서 다시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이 한 30%가 넘는다고 그래요. 구급 공무원 시험 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냥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 시절에는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급 공무원 시험 쳤는데 요즘은 대학 4년 졸업하고도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학교만 졸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그냥 학원에 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또 다시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구급 공무원이 채 1년이 안 돼가지고 30%가 다시 그만둔다고 그래. 왜? 적응이 안 되니까. 적응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사는 원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신앙을 변절시킬 때 그런 하나님을 자기의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잘 사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사귀어야 돼요. 잘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저 사람이 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노인 유치원에 주간 보호센터를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 두 사람 한 10명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내도 주간 보호센터 예배 안 드리면은 우리 10명 가겠다. 20명 가겠다. 주간 보호센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 예배 안 드리면은 내가 가겠는데 너가 예배 드리는 때문에 나는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10명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예배를 그럼 오늘부터 예배 안 드릴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사업인데 예배 안 드리고 20명 100명 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송아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편안하게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를 편안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편안하게. 그냥 주일 하루만 하고 쫙 와가지고 그냥 찬송 몇 곡 하고 그냥 한 시간 앉아가지고 말씀 그냥 듣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도 앉아있고 그러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었다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문 밖에 나가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아지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눕히면 눕히는 대로 시험은 시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송아지처럼 그냥 먹을 것만 잘 주면 그냥 시킨 대로 꾸벅꾸벅 잘하고 일 열심히 하고 그러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를 하시는 그런 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람이에요. 축복은커녕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말씀이 아닌 길에서 잘 되고 행통하고 좋아할 일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그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로 왕을 주시고 방백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망할 방백을 주시면은 큰일 아닙니까?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각이, 여러분들의 지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가난했던 영적 상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리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행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창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죽이는 아라비아 사막에 그냥 동풍이 불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이 지금 동쪽이거든요. 동풍이 그저 불면은 사막에 막 먼지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무슨 바람이 불면은 망합니까? 서풍이 불면은 망하죠. 저 중국에서 지금 황사막하고 그냥 막 바람이 불어오면은 중국에 지금 옛날에는 다른데 중국이 지금 공장지대에서 막 우리나라는 공장지대고 뭐고 이게 메인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뭐 공장에서 뭐 연기가 막 굴뚝에서 얼마나 연기가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려면 공장 그리려면 굴뚝에 연기 나는 거 그거 그랬어요. 그게 공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공장에도 연기가 없습니다. 연기가 안 나요. 대한민국에는 연기가 안 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또 전부 다 전기로 다 해버리고 연기가 안 나요. 근데 중국에는 아직도 연기가 많이 나요. 그거 막 봄 되면은 그냥 막 먼지 바람만 불어오는 거, 황사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황사하고 이제 공장 먼지하고 같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 세월을 막 건너와가지고. 이스라엘은 동풍이 문제고 대한민국은 서풍이 문제입니다. 바람뿐만 아니라 정치바람도 서풍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동풍이 낫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동풍이 황폐가 시키죠. 그러니 마르고 샘이 마르며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됩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침공을 의미하는데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형벌을 당합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치리라. 참 참혹한 얘기죠. 얼마나 참혹한지. 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 벤 여자가 배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간 대가입니다. 사람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변질되면서 성공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결코 축복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은이가 좀 많을 때 2019년도에 그때 우리 부목사님 이덕현 목사님 이사 예배를 갔습니다. 이사 예배를 갔는데 이사 예배를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지금만 지금만 무릎에 안 앉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여전사님 잠깐 한 달 정도 잠깐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 여전사님 좀 지금보다 이뻤어요. 지금보다 이쁘고. 근데 그 여전사님이 막 잘해줘요. 잘해주고 막 주은이 안고 그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주은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러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내려가 집에 갈 건데 지금 안 따라가고 저 여전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보고 빠이빠이 하고 저 여전사님 따라가려한다. 좋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돈 주고 권력 주고 명예 주고 뭐 준다고 하나님 버리고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그 복을 잠시 그걸 위해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잠시 축복을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우리 살 길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살 길,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은 세상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내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중국이 대적하겠습니까? 미국이 대적하겠습니까? 일본이 대적하겠습니까? 저거에 북한에 김정일은 그거는 콧김입니다. 콧김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얼마를 살든 간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우리 편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들 그래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